추석 명절에 이렇게 주회전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작정하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석이 빨리 우리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9월 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색함이라는 것도 명절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어색하지도 또 혹은 익숙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명절은 잠시 쉬어가는 휴가 기간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어찌되었든 올해도 여전히 추석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추석에 대한 각자의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각자에게 있겠죠. 그 중에 추석이든 설날이든 우리에게 빠지지 않는 어떤 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대한 이야기 할 말 많으시죠? 명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부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혹은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는 음식을 만드는데 누구는 방에서 수다를 떤다, 누구는 방에서 잔다라는 그런 음식에서부터 시작하는 셀 수 없는 한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는 추석에만 있는 음식이 있지요. 추석에만 있는 떡인데요. 아시죠?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에 대한 스토리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송편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저는 쑥 베이스에 깨소가 들어간 그런 송편을 참 좋아합니다.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송편을 잘 쪄 놓으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죠. 눌러보면 추측이 가능하기도 한데 눌러봤으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추측했어도 틀릴 때가 있어요. 깨소인 줄 알고 확신하고 한 입을 꽉 베어 물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콩소가 나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어떠세요? 이 송편, 추석 송편에 관한 이야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송편을 빚으셨을 수도 있고 또 내일 송편을 빚으실 수도 있겠네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송편을 빚으며 다양한 이야기꽃을 또 틔우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상상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자, 손녀와 아무쪼록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도 송편을 함께 빚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기는커녕 떡집에서 송편 한 접시 산다고 하여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송편이라는 떡을 이번 명절에 만나보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할 가족이 없든지 또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러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송편 하나 누구와 같이 나눠 먹지 않아도 되죠. 혼자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편을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면서 북적북적한 분주함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혼자 먹어야 되는 그 송편이 굉장히 서글픈 떡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서글픈 떡이 있어요. 이 서글프다기보다 비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은 둘째치고 손에 받아들 수도 없어요. 주질 않겠답니다. 함께 배불리 나눠 먹을 떡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떡 주인은 줄 수 없다라고 하네요. 떡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음식을 주문하려면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먹기 위해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차별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본문의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차별보다 더 심한 것이죠. 사람을 짐승으로 여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감정이 상하지 않았나 봅니다. 주눅들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또 다른 형태의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여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에 이 여인과 얽힌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간청합니다. 뭐라고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모욕적인 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떡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여인이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이상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떡을 주지 않겠다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대화에서 떡이 진짜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도 여기서 떡은 단순히 이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그 여인은 이 개들에 대한 의미를 자신과 자신의 딸에 대한 말이라고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에는 그의 철학과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미 그녀는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아르톤이라는 말은 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빵이든 떡이든 그것은 우리가 먹는 주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식사 때마다 주로 먹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에게 아주 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흔하게 먹는 이 음식으로 영원한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모든 뜻을 다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최소한 떡 그리고 개들 이 단어를 통해서 아직 자기에게 주어질 구원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차용하여서 대답한 것이죠. 육신의 떡, 그 빵에서도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영원한 양식에서도 부스러기가 없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한 거예요. 그 여인은 구원이라는 커다란 떡에서 떨어지는 그 고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라도 좀 먹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배가 채워질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 아래에 많은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올해 6살입니다. 이제 제법 커서 식사 때 음식을 잘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나면 늘 저의 딸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는 방금 저녁 식사에서 나왔던 그 반찬들이 빠짐없이 거기에 다시 차려져 있어요. 자녀의 배를 채울 때 상 아래에도 그 아이의 배에 무엇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상 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여인이 간청하는 건 이런 거겠죠. 구원의 식탁 아래에서 조금이나마 구원의 맛을 맛보기를 원하니 그건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간구는 결국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구원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떡이라는 단어에서 영적인 양식이라는 그 뜻을 찾았고요. 재치 있게 육신의 양식을 부스러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커다란 떡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육신의 양식은 커다란 구원에 비해서 부스러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원한 떡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육신의 떡보다 훨씬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영원한 떡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들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인은 이 개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표현 지금도 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요즘도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우리가 사용을 하죠. 당시의 그 느낌 그대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어떠한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귀신을 들렸기에 더욱 그런 의지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면 어떡하시나요? 우리는 밥을 차려줍니다. 아프다고 하면 치료해 주려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학교나 교회에서 모함을 당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선생님의 위력으로 인하여서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물건을 양보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자녀를 달래주며 자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강인하게 성장하도록 기도로 회복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런 자녀와 얽힌 일들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만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부모이죠.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일에 발벗고 나섰어요. 아이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간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육신의 어떠한 그 떡보다 영원한 양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회복과 한없는 은혜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것인지요?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요? 지금 우리가 일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육신의 것 때문인지요? 아니면 영적인 것 덕분인지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부스러기 정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커다란 은혜의 떡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구한다면 이제 육신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 코로나에 걸릴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코로나에 걸릴 감염 확률이 높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라는 이 핑계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영상 예배가 편해져서 못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솔직한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염려를 가지고 구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분명히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알고 보면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이고 더 커다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구원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가온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 여인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재치 있게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인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또 26절 상반절에도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여인에 대한 가문, 그것이 어디인지, 출신이 어디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문에서는 여인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력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서로 소개를 하죠. 인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사람이라면 부서와 직급을 말할 때가 있고요, 또 소개팅을 한다면 직업이나 어떤 가족관계 정도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소개받은 상황은 아직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흔히 실수를 하죠.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먼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선입견이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한 채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발동시키는 작은 실수를 종종 일으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에도 선입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개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소개를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여인의 외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다면 혹시
제가 상상한 이런 느낌과 같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까무잡잡합니다. 피부는. 얼굴엔 주근깨가 있습니다. 또 옷은 수더분합니다. 그리고 몸매는 통통합니다. 이러한 여인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입견이에요. 그런 선입견으로 우리는 이 여인을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여인, 그것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맞아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 취급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스러기만큼만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받을 은혜가 부스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이 먼저 먹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자녀들이 다 먹으면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도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을 개취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과 은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와 가축, 그걸로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기록된 개라는 헬라어 단어 퀴나리온, 이 단어는요,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인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부스러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만큼이라도 받게 된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 부조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말들, 이런 대사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라도 고마운 줄 아세요. 이거라도 받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되시겠어요? 순화 버전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로선 신경 많이 쓴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서 비열한 그런 캐릭터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러한 말로 주로 쓰이는 말이죠.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비단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듯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종종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배타적이죠.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나의 이웃의 범주에 넣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 학력이나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 친분이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의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은 나의 기준에 부합한 이웃, 이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를 같은 수준의 사람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리의 이웃은 세리이고 바리새인의 이웃은 바리새인일 뿐, 신분을 달리하는 이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배타적이었고요, 오만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유대인의 모습에 불과할까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눈 안에 있는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만든 이웃의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음의 선을 긋는 경우도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측면으로 직장의 어떤 시설팀이나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지요?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못 봤다거나 또 멀어서라거나 또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면 그건 오만한 우월주의의 일환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입국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야 할 텐데요.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교회에서 감사하게 휴가를 주셔서 가족들과 제주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한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그 박물관의 전시의 주제가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였습니다. 여러 시대의 디아스포라에게 있었던 소외와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이 말은 원래 팔레스타인 외의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들,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그 전시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자이든 타이든 떠나 타지로 이동하여서 이방인이자 소수자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난민, 그리고 전쟁 포로, 또 이주 노동자나 또 아프리카,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도 수많은 세월을 이주민의 삶으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이들 디아스포라도 어느 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가족과 생리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짐이 한 박스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한 박스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네모친 것에 그 한 박스,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한 박스였습니다. 가장 심한 건 탈북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3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정말 힘든 여정 끝에 대한민국 땅에 왔지만, 육신은 들어왔지만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 38선을 아무리 했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박물관에서 나오면서 저도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대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내 울타리 안에 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돌아보니 제 안에도 그 알량한 우월주의가 조금이나마 있던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선 그 누구도 우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유대인이 우월하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인 그들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여인보다 우월하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나 경계선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라는 그 한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에
우리 주변에 명절 떡 하나 평안히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하겠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 세상에서 교회가 배척당한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손을 주머니 안으로만 쑤셔 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타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바꾸려면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손을 펴야 합니다. 손을 펴고 팔을 펼쳐서 천국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의 발전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적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도착하신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성장하고 번성하고 자라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사라진 것은 그 모습이 사라져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실핀입니다. 머리에 꽂았다가 빼놨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네요. 이 실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실핀 스스로 자기가 어디 있다 말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어떤가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옷장 안에 또 책상 밑에 스스로 꽁꽁 꼭꼭 숨었어도 금세 어디 있는지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복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에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도착하신 것에 대해서 숨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두로 지방으로 떠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들과 정결법 그리고 유대인 전통 관습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계셨어요. 이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두로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타국입니다. 해외예요. 또 그곳은 지금의 네바론이 나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직선 거리로 대략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해외여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가를 가지려고 했던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두로 땅에 가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시려고 가셨습니다. 더불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을 요청했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요청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동일하게 그 본 장면을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녀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테스트를 수로보니게 여인은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요청하고 있는 그녀의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만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지요. 더러운 귀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딸에게 들려 있다라는 그 말은요, 그 딸이 정신과 육체가 그 마귀에게, 그 악령에게 지배당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딸의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딸의 귀신을 당장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숨겨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구하는 사람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간구가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셨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간구임이 확인된 순간 예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자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천국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터져나오는 그 힘겨운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 발 앞에서 엎드려 주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담아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또한 간절히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소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소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소리 주님 앞에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따뜻한 봄 기운이 솟아나는 날 그쯤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함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임신 9주 정도 되는 어느 날에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납작 엎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았음, 그것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음에 대하여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심한 마음이 무더운 여름 내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던 그해 어느 날, 그해 가을날, 저희는 하나님께 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고쳐 주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아들과 함께 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4살인 아들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4살인 아들이에요. 장난감 K캅스를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내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규민이는 동생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라고 물으니 나 여동생 있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민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K캅스 갖고 싶어요. K캅스 주세요. 여동생도 갖고 싶어요. 여동생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이의 순수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우리의 납작 엎드려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성탄절에 규민이는 케이크값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요. 새해 따스한 봄바람이 다시 불던 날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규민이 여동생 규은이를 보내주시고 저희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는 못하셨는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는 못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한 기도를 끝내 듣고자 하십니다.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때 점검하실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그러한 절차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응답으로 그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만약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분량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인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신 건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구하고 믿음의 분량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로가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두로까지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두로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땅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입소문이 그냥 퍼져나갔던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줄곧 갈릴리 바다의 근방에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 조금씩 근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지붕을 뜯고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동시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며 2,000마리 돼지떼에 그 귀신을 들여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혈루증 여인의 피를 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으며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실 수 있다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능한 분이라고 여기고 언젠간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겠다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굳이 멀리 갈릴리까지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그녀의 고백은 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주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 주여 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명히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도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당신도 한번 그 딸 데리고 가보세요. 이렇게 광고성 멘트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사람을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저 관심 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믿을 만한 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소문이었겠지만 그 여인은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이며 소망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언젠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며 신앙 고백이 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설교자나 간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대해 빚진 것,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녀도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처음부터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복음을 상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반드시 버려야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만남 가지시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욕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특히 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복음을 들려주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분은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메시지로 전달하면 복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또 복음이 우리를 바꾼 것처럼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얽힌 스토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정신과 마음이 온통 딸에게 빼앗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온 가족이 마귀를 만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땅에서 퍼져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 자신들을 배척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들려오는 소문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품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드디어 여인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은 떠나갔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살아가시면서 주께 나의 소원을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 아뢰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만남 가운데에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난 인생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